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서기관이 질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쭉 정리해 보니까, 기억을 되돌려 보니 3번 질문 받았어요. 그런데 3번 다 악의가 가득 차서 못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실까요? 다 우리가 지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질문하는데, 뭐라고 그렇게 질문하느냐, 성전을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질문했어요. 또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힘들게 할까 하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걸 질문했어요. 또 세 번째는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마가복음 12장 23절에 있는데, 천국에서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죠.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와 또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와 여섯째와 일곱째. 여러분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거 우리에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막 상상해 놓고 극단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런데 오늘 질문은 앞에서 있었던 3가지의 질문과 결이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앞에서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힘들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골탕 먹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이런 질문이었다면, 오늘 질문은 진짜 몰라서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누가 질문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참 멋진 질문을 하는 서기관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고 알기 원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거 한번 메모해 보시겠어요? 61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613개. 외우기 쉽게 도와드릴게요. 이 중에서 명령은 2가지인데요, 하지 마라, 부정의 명령이 있어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이 숫자랑 딱 맞아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 금지 명령이 365개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할까,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뺄셈 되시겠죠? 613개에서 금지 명령이 365개이니 여러분, 해라 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은 몇 개일까요? 248개입니다 248개. 이것이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입니다. 613개의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서기관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명령 중에 기초가 되어지고 으뜸이 되어지는 명령, 모든 명령의 근간이 되어지는 핵심 명령,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잘 지켜 모든 명령을 이 명령의 기초 위에 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니까 자기들 가운데는요 서로 이야기하는데 서로 의견들이 틀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아니 이 계명이 더 중요해. 서로가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지혜로우시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참 잘하신다, 이것을 알고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기관의 질문을 보세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첫 번째를 이야기했지만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hich is the most important? 무슨 말이냐면은 명령 중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더 플러스 최상급이에요. 더 most에 그리고 형용사를 쓰면요 가장 최상급인 겁니다. 가장 최고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임포턴트합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명령이 가장 명령들 가운데 기초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보실까요? 29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first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The most important one, 가장 중요한 하나,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건물이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초겠죠.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고 깊이 박히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10층짜리 건물은요 10층짜리 건물을 높일 만한 기초가 땅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박혀 있는 거고요, 30층짜리는요 30층짜리에 맞는 기초가 있는 거예요. 건물뿐이겠어요? 화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 말이에요. 여러분 세수를 하고서 화장을 하는데, 여러분 세수하고서 그 다음부터 색조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기초 화장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르는 것들이 많아요? 하여튼 많이 있어요. 스킨, 로션, 에센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기초가 튼튼해야 그래 나중에 이 색조가 잘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화장이나, 여러분 건물뿐이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그렇게 시험을 잘 보잖아요. 하여튼간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시험은 잘 보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근데 시험은 엄청 잘 봐. 엄청 잘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죠.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원리인가를 알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자의 마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출제자가 요걸 물어보고 싶구나, 요렇게 함정을 파놨구나, 요거 이렇게 살짝 덮어놨네,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세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데, 쉐마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시켜 주시죠. 자, 이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2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첫째는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도 나가겠지만 가장 근간이 되어지고 중요한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생각하지 말고, 의논하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들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해서 뭐가 중요할까? 협상해서, 아니면 투표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니, 뭐가 중요한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곧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어? 세상에 많은 명령들이 있어? 아니, 유일한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유일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다른 데 가서 듣지 말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기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30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 정, 의, 우리의 지식도 다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도 다 쏟고, 게다가 우리의 열심까지 다 쏟아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들을 수 있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질문에 구약의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심플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대답을 가만히 보았더니 여러분, 본질을 알고 본질을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거꾸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칫 헷갈리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피상적인 것, 여러분 피상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가죽 피자를 써서, 겉 피자를 써서 겉에만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눈의 현상,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중심을 붙잡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휩쓸리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요,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되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는 바른 동기, 튼튼한 동기가 없이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만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열심의 모습들은 있는데, 우리의 마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해서, 너의 중심을 다해서, 전심과 진심을 다하여서, 충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마음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 내 편리. 여러분, 사랑할 때도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사역하는 데도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또 교회 사역하면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의 유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의 그 사랑의 수고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순수한 사랑, 마음을 다한 사랑이 맞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두 번째,
서기관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32절은 제가 33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라고 그가 긍정하고요.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 뭐 아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큰 예물 드리고 전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너 잘했어, 너 의롭다라고 여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 서기관은 알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양과 또 얼마만큼의 횟수와 또 얼마만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요 라고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저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22절 볼까요? 그날에, 심판의 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숫자가 적지 않아요. 숫자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 심판하시는 주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주여!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세상의 이름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과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 이거 모르십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그 세계도 알아 귀신도 내쫓았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귀한 일들도 감당했던 자입니다. 어찌 주여 나를 모르신다 하십니까? 그때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여러분, 이때는 늦은 때예요. 우리가 되돌이킬 수 있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의 때에 내가 그들에게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밝히 말하되,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께 떠나가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이 땅에 남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여러분, 귀한 권능을 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였으나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기분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근데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알아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좀 틀려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삶의 바른 목적, 표대가 분명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열정을 쏟을 수 있고요, 바른 방향에 섰을 때 나의 열정의 의미가 있는데, 삶의 표대, 삶의 목적은 내가 고민하고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건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신비,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신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미스테리입니다. 띄워주실까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때에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어거스틴이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나 한 사람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실 수 있으시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사랑이에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렇게 크신 사랑,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미스테리한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의 이 무게, 이 가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자식 낳아봤으니까 우리 자식 이야기해보자고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잘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에 열 중에 하나라도 알면 그거 알까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을 다 측량할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3절 가사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반복해서 고백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다 측량하지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가 이 찬양 참
감격하며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고민했어요. 이 고민을 들어보세요. 온전히 알 수 없는 사랑을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어. 잴 수 없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재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여러분, 미스테리요 신비면 이것은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러한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잴 수 없는데 재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알아보라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고 미스테리한 일인데 이것들을 한번 내가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걸 해보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해해 보아라. 신앙의 귀한 역설,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에 풀어지는 이야기 같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테니 한번 나 스스로 이것들을 한번 잘 해석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말의 지혜와 능력이 있고, 그 당시 그는 그리스 철학을 통하여서 이 연설의 아주 대가였습니다. 대가로부터 사사받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그는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알고 싶은 게 있어. 세상의 만유의 법칙과 본질과 근원을 알아가는, 이게 철학이잖아요. 나는 그것을 탐구하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잴 수 있을까? 감춰진 그 주님의 귀한 미스테리한 그 신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파헤칠 수 있을까?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볼까요? 더 많이 연구해볼까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볼까요?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배와 예배 시간 사이에 이제 1부, 2부는 짧아서 그때는 상담할 수 없지만 2부와 3부는 약 1시간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바쁜 성도들은 그 시간에 목양실에 찾아와서 기도도 받으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되어져요.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 권사님, 참 고상하시고 점잖은 분,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그럼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왠지 그분의 목소리가 평상시의 목소리 같지 않고 눈빛이 많이 흔들려요. 또 우리 성도님은 또 어떤 권사님이실까 궁금하시죠? 그 누구라고 생각은 하지는 마세요. 꾸며낸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있어요. 근데 목소리에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냐?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힘들죠.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데,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뭐가 딱 발견됐는데 종양이래요. 암이래요. 그래도 다행히 연기래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목사님 왔어요.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누굴까 상상하지 마세요. 누구지? 물음표 생각하지 마세요. 이야기 이렇게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인데 이제 흔들리셔. 이렇게 담대하게 왔는데 꼭 목사님만 보면 눈물이 난다. 그래서 흔들리셔. 이야기를 다 듣고 저 이야기했어요. 손 꼭 잡고, 권사님 노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뭐 그런 소리 하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권사님,
기왕에 이렇게 사단이 났으니, 이런 통보 받으셨으니, 원래 인생은 통보 아니에요. 원래 인생은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권사님, 진작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 발견했는데 연기라니. 권사님 욕하지 마세요. 이건 선물이에요. 아니, 우리 선물이라고 우리 얘기해요. 권사님, 저도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이거 우리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덕분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덕분에 이제 더 건강, 이제 막 먹었는데 이제 건강한 음식 우리가 골라서 먹을 수 있고요. 귀찮다고 운동 안 했는데, 권사님 덕분에 우리 운동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아이고 권사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진행이 엄청 느리대. 괜찮아요. 뭐 표시도 안 날 거예요. 권사님 열심히 운동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권사님, 이때를 위함이라. 평생 기도하시고 평생 예배하시고 주님 참 사모하셨는데 언제를 위함이에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적금 잘 부어 놓으셨으니 닫아 쓰십시다. 권사님, 왜 선물인 줄 아세요? 말씀이 더 크게 들릴걸요. 권사님, 예배 드리는 그 태도가 달라질걸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 선물처럼 느껴질걸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참 사랑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새로워질 겁니다. 권사님 분명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선물일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마음에 평안 얻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측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미스테리한 그 사랑 우리가 형용치 못한다고 하는 그냥 멋진 그냥 형용 어구가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단 암뿐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암만 있습니까? 암만요. 여러분, 자식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여기 문제 없는 분들 어디 있어요? 난 진짜 그 어떤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을까 깜짝 놀래요. 신방 가서 그냥 아무도 없이 단둘이 이야기하고 우리 아내하고 셋이서 신방할 때 깜짝 놀래요. 고민 없고 걱정 없고 시험거리 없는 가정이 단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께서 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입니다. 어차피 기왕에 이렇게 터졌으니,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 이러한 앞길이 탁탁 막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우리는 더 주 앞에 겸손할 것이고요, 우리는 더 주 앞에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주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모습 아닐까요? 주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좋습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뭐든지 그건 가짜입니다. 세상이 주는 건 뭐든지 다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뭐든지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안 좋은 거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운데 가장 최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 받았는데, 최고의 선물 받았는데 그러면 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그리고 방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였더니 하나님 감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한 그 사랑을 하나씩 알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밤에 너무나도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큰 문제를 만났다, 큰 사랑을 하나님께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일 겁니다. 작은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작은 소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힌트가 있을 거예요.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